있을 때 한 줄기 빛 내게 비추네. 그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날 안아주시네. 한결같이 날 바라보시며 나의 눈물 닦아주시네. 그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날 안아주시네. 한순간도 날 떠난 적 없고 단 한 번도 날 버리지 않으시.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 아버지 품에 나 달려가리. 두 팔 벌려 날 안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주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2020년 10월 5일 우리 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아버지는 직접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그저 주님 손에 들려 쓰이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3. 이거 카메라 조정 잠깐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이 내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정상적으로는 왕까지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권이 교체될 때, 왕권이 바뀔 때, 다른 집안으로 넘어갈 때, 그 전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몰살당하거든요. 이것이 고대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조선이 이렇게 왕권이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반정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이 단적으로 우리 단종, 네, 삼촌인 세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반란을 반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단종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폐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종을 없애버리잖아요.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은 뭐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에 내 왕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전부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이 사울 왕가가 무너짐과 동시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유모와 함께 도망을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두 발을 절었다라고, 두 발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되어버리고 말죠. 네, 15년 동안이나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주 촌구석, 어디 있는지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 숨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거죠. 사실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드발에 숨어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죠. 네, 다윗이 찾아냅니다. 다윗이 찾아낸 이유는 이런 보통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통 그 정권을 얻은 그 왕권을 획득한 그 왕은 그 전 때의 왕들, 그러니까 다른 가문이었던 그 왕가를 몰살해 버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참 희한하죠. 독특합니다. 네, 무비보셋을 오히려 데려다가 왕자의 자리에 앉히죠. 왕자와 같은 위치, 이전에 사울에 가졌던 그 재산들까지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러니까 왕가의 자리, 왕족의 자리에 복귀를 시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서 약속합니다. 네,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고 둘도 없는 친구였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렇죠? 네, 그와 약속을 합니다. 그 자손을 지켜주기로 하는 약속을 사무엘상 20장에서 하죠. 네. 사실 사람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정말 잘 지킬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듯이 그 약속이 잘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다. 네. 신실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약속한 것을 잊지 않는다. 네, 요나단과 한 이 약속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찾도록 숨어버렸는데 결국 찾았어요. 아주 전구석에 정말 이름도 없는 곳에 숨어있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냈다고요. 찾아내가지고 이제 왕자처럼 세워준 이 이유는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 편에 섰어야 됐겠어요? 다윗의 편에 섰어야죠. 그죠?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변명하고 뭐 이럽니다. 하여튼 변명하는데 압살롬의 반란군 편에 선다니까요. 이런 배은망덕이 어딨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용서해 줍니다. 다시 그 자리에 지킬 수 있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음받은 다윗이 신실할 수 있지 않았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쌓은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도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다윗은 그 성품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쌓고 그 신뢰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그 얻어진 그 성품들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풍성한 관계가 맺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았고 이제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서 나타난 신실함이다 라고 하는, 신실함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 말씀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제가 내일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할게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누군가를 도구 삼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디선가 들은 건데 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조심해야 될, 관계를 끊어야 될 인물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라는데 100명 중에 4명이나 있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그 진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이용할 도구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짜 소시오패스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뿌리가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많죠,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 안에도 많이 있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저 안에도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이제 저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고민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의 뿌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받고 그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야말로 이제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디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디 그런 삶,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부음받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짐합시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들 앞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느끼고 알고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이제 나도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도구로 내 목적에 이용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진성 목사님을 제가 어저께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고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어느 병원에 가도 이렇게 견디실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뭐 잘 건강해지시라고 하는 희망은 아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부디 속히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